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월요일 새벽 기도를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욱더 감사드릴 것은 TKPC가 어제 같은 뜻을 품은 동지로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TKPC를 잘 이끌어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서 청빙 결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종을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뜻을 모을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가 신한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최선영 전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더 부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TKPC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나눌 때에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예물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토론토 한의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맞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나누게 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 인사 말씀을 드릴 때 특별히 이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거룩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레위기가 바로 거룩을 주제로 삼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하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함일까요?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위험해진다.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만약 이 신학자의 말대로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거룩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행복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시라고, 기뻐하시라고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또 축복해 드렸지만, 사실 그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인한 행복과 기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우리 표어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서 오는 그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오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근본적인 행복인 것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그 세상적인 행복 그 자체만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심하게는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레위기가 바로 그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구약시대의 출애굽 세대들에게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책인데요. 오늘 레위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그래도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구조와 뼈대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레위기가 주제가 무엇이고 그 주제가 어떤 큰 두 갈래로 흐르고 뻗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레위기의 주제는 바로 거룩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 예배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예배와 삶이라는 큰 두 흐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실까요?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레위기에서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곳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크게 한 3번 정도 부르셨거든요. 첫 번째는 언제 부르셨냐면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물론 형체를 보여주시는 건 아니시지만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소개하셨죠?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첫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를 부르신 곳이 어디였냐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 정상에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제정을 해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신 곳은 시내산이긴 한데, 같은 시내산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새벽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런가 모르겠어요. 이제 신씨께서 네, 신씨성을 가지신 목사님께서 이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나눔을 해주셨다라고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 설교 시간 때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구름 속으로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해 주셨냐면 그 성막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식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설계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성막의 설계대로 이제 성막을 지었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막을 이제 회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또 어떤 곳을 보시면 또 장막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회막과 장막은 원어, 히브리 원어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은 조금 다른 단어로 쓰였는데, 그런데 이 단어의 뜻으로만 본다면 큰 의미 차이는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회막과 장막을 그냥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든지 회막이든지 장막이든지 간에 바로 그 텐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원어의 느낌을 살리자면 그곳에, 그 텐트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신다, 살고 계신다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막에 거하셔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됐고, 그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번제라는 제사 방법인데요. 2절을 보시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죠?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이 아담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와의 남편 아담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말은 물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담일 수도 있지만, 보다 보편적인 의미는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 그냥 사람. 남자, 여자 포함해서 그 사람 자체를 쓰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말 자체에는 남자와 여자가 포함되는 인류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물론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남자가 제2의 그러니까 예배법에 좀 더 이제 주도적이어서 여자들은 좀 배제되는 면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화에 대해서 가치 판단도 할 수 있고 신학적인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원적으로만 따져보면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혹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누구인지 간에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데, 이 번제라는 것은 불로 드리는 제사고 모두 다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3절에서는 소의 번제라는 한정적으로 이렇게 예물의 범위에 대해서 한정 짓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주체는 드리는 사람, 나이지만 나의 기쁨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뭐 좋은 것들이라는 것, 비싼 것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골라야 된다라는 건데, 이 흠이 없는 것을 고른다는 것은 정성스럽게 드린다는 것이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이 예물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4절 보실게요. 4절 보시면 여기서 그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물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물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물은 드리는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뭐 구약시대처럼 지금 막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이 예물을 드릴 때의 원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나 혹은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이 4절에서 여러분 번제물에 안수하잖아요. 이 안수한다라는 것은 이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과 나를 동일하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나 혹은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정말 흠없는 소를 드리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큼 우리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만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드리는 분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물을 드리는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게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물은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쭉 본문 보시면요, 이제 소를 드릴 때 드리는 자가 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려야 되고, 그리고 또 제단 위에서 불을 붙여서 번제물을 불살러야 되고,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도 소와 드릴 때 대체로 비슷합니다만
잡는 장소가 조금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소는 회막문에서 잡고 양과 염소는 제단의 북쪽에서 잡게 되는데 나머지 드리는 방법은 소와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물론 뭐 소는 뭐 가죽을 이렇게 따로 떼어두는 뭐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비슷하고요.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입니다. 소를 기를 수 없고 뭐 양이나 염소를 기를 수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 제물은 드리는 사람이 잡지 않고 제사장이 잡고 또 드리는 방법도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때와 대부분 좀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쭉 흘러갔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레위기 1장을 나누면서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의미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정신으로 어떤 자세로 그리고 그 예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누구든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데 그 예물이 바로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뭐 비단 뭐 그런 우리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도 같은 방법 같은 자세로 그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 조금 길어졌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